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하지요. 근데 이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다시 등장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 우리가 읽은 14장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13장 바로 앞장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장은 어땠습니까? 사탄이 두 짐승을 앞세워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하죠. 예.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그들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4장 보니까 어땠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겼고 사탄이 앞세운 짐승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영광스러운 승리가 펼쳐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14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 즉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저 모습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저것은 내가 꼭 지켜나가야겠다. 그래서 나도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가를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짐승의 표 받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마에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짐승이 새겨주는 그 표를 이마나 이 팔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의 밭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깊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환난과 어려운 핍박을 헤쳐나갈 수 있고요. 마침내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과 5절 보십시다.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5절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징.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순결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절은 진실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순결해야 14만 4천 명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4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얼마든지 그 고난받는 상황을 변명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믿지 않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변명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잘 믿지 않고 잘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엉터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순결함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은 결국은 순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말씀을 통해서 그 순결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찾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렇다고 이렇게 바뀌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 그 딱 결론이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자기 입술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위기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진실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흠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 척척 잘 대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실함이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식과 진실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하는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실한 성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결함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함과 진실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오늘 12월 12일이거든요. 이 날은 어제 12월 11일보다 하루 더 종말에 가까운 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종말에 가까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이 날,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순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보십시다. 14장 12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그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나 인내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 가시를 뽑아낼 때까지 그 가시가 박혀 있는 부분은 자꾸 아프고요. 또 가시가 이렇게 탁 건드려지지 않으면 안 아플 때도 있죠. 하지만 못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에 툭 부딪히면 굉장히 아픕니다. 네. 그 어쩌다 아픈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 나아갈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가 무엇인지 이미 맛본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눈물이 많이 있었고 한숨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인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들이며 인내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순결함과 진실함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잘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인내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이 인내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순결함과 삶의 진실함을 꼭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하여 14만 4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표는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환난을 이겨나가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됨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귀한 순결한 삶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인내하며 마침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